지금 부부에서 한 명이 아닌 0.8 정도의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둘이서 하나를 낳지 않는다는 소리인데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힘들까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한 부부상 두 사람이 한 명도 낳지 않은데 그 영혼들은 얼마나 전전긍긍할까요? 다른 때는 막 쑥쑥해서 영혼들을 자기 영혼 만들어진 게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지금 영혼들이 안 빠져나가니까 영혼 세상의 영혼들은 답답하죠. 빨리 인간으로 되고 싶은데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살게 되면 영혼들이 바라는 거니까요. 참 우습죠? 영혼이 육신을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게 이렇게 힘드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산 사람은 이제 육신을 입었으니까 아쉬울 게 없을까요? 새롭게 육신을 입고 온 영혼들에게는 얼마나 애가 탈까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살 때 애를 낳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거나 애를 0.7 하나도 낳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영혼의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혼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또 누구에 영향을 끼칩니까? 영혼을 창조한 창조로 온 영혼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창조한 우러운 영혼은 자신이 창조한 우러운 영혼들이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또 육신을 입고 또 육신을 속에서 또 깨닫고 왜 영혼이 육신의 세계에 갈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영혼이 육신을 입어서 육신의 경험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죠? 두 가지잖아요. 지식을 통달하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삶이 의로워서 그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돈해서 이야기하자 보면 창조적 지식이 무한되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되거든요. 그러한 경험을 쌓고 또 그거 아니에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육신을 입으면 또 의로운 영혼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육신을 입어서 또 의로운 영혼을 데려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육신을 살다가 의로운 영혼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런데 그 의로운 영혼에 태어난 인간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 의로운 영혼들이 배신해 버리는 거죠. 당연히 해줘야 될 영혼들을 안 데려가는 거죠. 애를 낳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주의 질서가 물론 전체적 흐름을 유지된다 할지라도 원활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우주의 질서 속에 있거든요. 우주의 순환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주의 질서에 당연히 우주 질서 느껴서 태어나서 아이 낳고 그리고 다시 의로운 영혼 돌아가는 거잖아요. 의로운 영혼은 몸을 받기 전에 의로운 영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몸이 없는 듯이 돌아가는 또 의로운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로운 영혼이 의로운 영혼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운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떤 그 바다 그 고기가 알을 낳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낳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동시에 이렇게 부화가 돼서 고기 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 한 마리가 어마어마한 새끼를 낳아서 그 고기 떼로 돌아다니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둘이서 한 명을 못 낳는다는
이 슬픈 현실이 우주도 답답할 것이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한 많은 의로운 영혼들도 답답해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사실이 계속 될까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의로운 영혼은 그 창조된 의로운 영혼들이 그 재고 창고에 가득 찼는데 의로운 영혼들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그것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는 뭐죠? 문제로 남거든요. 그러면 의로운 영혼의 세상 문제로 남게 해서 어떤 고육책을 쓸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역사에서 뭡니까? 전후 이렇잖아요. 베이비 부머 이렇잖아요. 무슨 큰일이 나고 그랬을 때 아이가 그 후로 많이 태어나는 거 보면 의로운 영혼의 세상과 우주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걸 안 쓰는 거죠. 인간의 자정작용으로 충분하게 우주 질서 순행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애를 많이 낳아서 그리고 죽고 하는 이 우주 질서 순행에 그것이 잘 되길 여전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 의로운 영혼 세상 육신으로 태어나기 하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지금 한 부부에서 한 명 태어나기 힘들다. 저는 지금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죠? 창조죠. 우리가 창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구체적인 물체가 세워지기 전에 창조성을 발휘해서 디자인하는 거죠. 드로잉,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을 오기 전에 육신 오기 된 그 전에 도면을 그리는 거죠. 이 창조죠. 모든 이 세상의 상황은 창조로 이루어져서 구체가 되는 거니까요. 인간도 창조에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인간은 영혼을 창조해서 그 창조된 의로운 영혼이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와서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의 세상으로 영혼이라는 감각으로 살게 되면 죽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감각으로 살게 되면 죽지만 영혼으로 감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거든요. 단지 창조된 의로운 영혼은 시작이고 그리고 의로운 영혼에 돌아온 의로운 영혼은 완성이죠. 의로운 영혼, 창조된 의로운 영혼은 아직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가 되지 못했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육신을 입으면서 완성되는 거죠.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된 의로운 영혼이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오면 그곳에서 이제 다른 창조주가 되는 거죠. 또한 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주의 질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욕심이란 게 있죠. 인간에게는. 욕심도 있고 그 무엇인가 모르지만 인간이 우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우주의 질서라는 것 순항한다는 뜻은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죽고 하는 게 성장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애도 안 낳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도움을 안 주는 거잖아요. 의로운 영혼 세상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의로운 영혼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영혼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와서 의로운 영혼에 있는 후배 의로운 영혼들을 데려오고 자기는 그 자리를 맡기고 그렇게 다시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만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사는 창조주도 기쁜 거죠. 당연한 것이고 내 창조된 의로운 영혼이 육신의 세상을 경험하고
무사하게 다시 우러님으로 돌아오니 그 기쁨은 어디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러운 영혼의 세상이 와서 육신을 살면서 결혼도 못하고 안 하고 애도 낳지 않고 못 낳고 이러한 이유로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러운 영혼에 가는 길 오비에서 이탈되는 거잖아요. 이탈돼 버리면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자연의 이치에 맞고 순응한 자를 우주는 끝까지 보살피고 우주에게 공을 끼치고 우주와 서로 교감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가 잡힌 그런 행위를 한 사람, 우주 법을 지키는 사람은 우러운 영혼은 우주가 우러운 영혼, 이 세상 끝나면 우러운 영혼의 세계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자랑 남자랑 싸우는 게 진리입니까? 여자랑 남자랑 함께해서 아이 낳고 키우고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참 복잡합니다. 농사 짓고 살 때는요, 농사라는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 지면 되거든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 직업을 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길을 다가가는데 이런 루트를 밟아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직장. 그러면 그 풀세트로 군대까지 갔다 풀세트를 하게 되면 다 당연히 30이 넘어버리죠. 그나마 그래도 직장이라도 잡으면 괜찮은데요. 30이 넘었는데도 직장을 못 잡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생활에서는 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절박한 거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건 욕심이고 실체적인 거고 영혼은 실체적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죠. 돈은 보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 우선주를 사는 거죠. 영혼은 모르는 거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미뤄지거나 혹시나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아이를 낳거나 안 낳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집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결혼 안 하거나 애를 안 낳은 이유, 애를 혹은 적게 낳은 이유를 해명을 합니다. 집값이 비싸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행도 다니고 돈을 쓰고 차를 사고 그렇습니다. 저는 61살입니다. 제가 29세 때는 차를 사러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는 그런 것보다도 결혼과 집을 사고 하는 그런 문제가 급했습니다.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예 집을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 우리 61살을 그랬습니다. 저는 월세를 살았고 그리고 전세를 살았고 전세를 자그마치 16년이나 전세를 살았고 한 20년간 전세한 것 같으네요. 어렵게 해서 그렇게 집을 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차도 사고 모터 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직업과 어떤 조건이 충족한 후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짝을 만나서 결혼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살면서 아이나 키우면서 애 성장하면서
그 어떠한 그 가정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 우주의 질서니까요. 지금은 TV에서 그런 거 나옵니다. 60살에 결혼한 사람, 50살에 결혼한 사람. 근데 그거를 또 TV 프로그램 보니까 혼자 산 사람, 그리고 혼자 사는 프로그램, 그리고 돌아온 거, 막, 당당해졌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떠한 그 우주 질서상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일상화 시켜버린 것이죠. 우주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게 우주가 만나게 할 때는 정확하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단지 둘이서 살면서 서로 욕심과 힘겹게 살면서 살고 못 살고는 우주의 책임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그 부부들이 혹은 남자 여자가 살면서 안 맞거든요.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혼도 하고 애도 안 낳고 막 그렇죠. 애를 안 낳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 안 낳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면 아직까지 성숙을 못한 거죠. 인간으로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부부가 만나서 성숙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상의 우리 MZ세대들의 삶이 그 유교는 조선시대 우리는 조선시대 기대 수명이 짧았잖아요.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자손 번창, 이런 자손이 번창해야만이 성공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이렇게 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논리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DNA가 끊겨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참 웃기죠. 자신의 DNA가 끊겨요. 애를 낳지 않고 가면. 더불어 애를 낳지가 않고 가면 자기는 의로운 영혼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면서 후세오는 의로운 영혼을 이 세상 가져오지 못할 무책임하게 살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왜 모를까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의로운 영혼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오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주의 책임입니까?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책임입니까?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어떠한 답도 안 되는 이런 것, 우주의 질서,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신, 영혼, 이런 개념이 너무 무지한 거죠. 지금 살고 있는 MZ세대,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유교 시절에 있던 조선시대의 그런 정신문명과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정신세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경제적 기반으로 조선에 비해서 조선시대보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발전한 게 뭐 있죠? 뭐 있는가요? 기대 수명은 많죠. 100세 시대니까요. 조선시대는 50대, 60대 시대, 50대가 기대 수명이었잖아요. 절반, 약 2배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농사에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지 않으면 늙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DNA도 없고 자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삶이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시대 MZ세대나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인간은, 저는 63년생인데 61살인데 우리의 부모들은 평균 5명, 6명, 7명 다 낳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들은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우리는 성장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장된 어린아이들로부터 그래도 늙을 때 물론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우를 받았어요. 저는 61살인데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저는 잘 키우지는 못했어요. 아이 둘을 낳았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두 그렇겠죠. 좋은 아버지가 못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질 못했고 제가 일생을 살면 60까지 살면서 좋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바빴고 그 먹고 사는 그 문제 그쪽의 일에 집념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 신경을 못 쓰고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오류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식들과 이렇게 소통도 잘 못하는 좋은 아버지가 못했는데요. 지금 MZ세대 그리고 40대 결혼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럽니다. 그 시절은 자식이 많아서 수많은 자식들의 문제로 부모들은 속을 썩였거든요. 사실 부모 돼 보니까 쉽지 않네요. 부모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욕심의 문제죠. 낳아놓고 나서 크는 것은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커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그 문제란 철학이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다 독립한다잖아요. 그럼 부모는 부모의 어떤 독립, 자연의 이치도 많거든요. 부모가 부모 새가 새를 키우고, 물을 키우고, 날아가면 이제 부모로서 의무는 끝나잖아요. 각자 자기 사는 거죠. 그런 어떠한 철학적인 기반이 형성되면 자연의 이치인데, 묘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모의 책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낳아서,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결혼해서도 또 부모가 책임져주는 이건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우주의 질서를 지키기 어렵거든요. 우주의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죠? 부모가 영혼들을 많이 데려오는 거죠. 영혼을 많이 데려와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키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다 알아서 나가서 독립하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요. 그러면 부모는 우주의 질서에 많이 도움을 줬거든. 의로운 영혼의 세상인 영혼들을 데려다 많이 도움을 줬으니까요. 이 세상에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하는 것일까요?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기 위해서 애를 안 낳아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경험하지 않는 현실 세계에 하는 모든 쪽에서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간 사람은 화려하지 않거든요. 절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걸 봤습니다. 막장 드라마. 어떤 외국인하고 있는데도 막장 드라마를 퍼더라고요. 그게 재밌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막장 드라마에 본받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 드라마를 안 만들고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 놓으니
그나마 지금 가족 교육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남녀 평등이나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가정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자들은 남자하고 싸웁니다. 계속 드라마는 싸운 것만 합니다. 가정에서 여자는 현모양처라든지 그런 개념은 하나도 없고 가정의 싸움꾼 투사들입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서는 창조주가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창조주가 영혼을 창조할 때 그 영혼이 육신을 갖고 어떤 영혼을 만나서 어떤 육신을 만나서 살 것까지 다 디자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주가 영혼을 창조하고 나서 아직까지 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음영혼인지 양영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혼에게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 살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음양의 조화에 대한 이론이죠. 그러고 나서 그 영혼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 내가 육신을 살아갈 때 음으로 살아야 되겠니 양으로 살래? 다시 모두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가 음으로 선택했으니까 이 양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 와라. 너는 양을 선택해 이 음과 만나서 행복하게 만나라고 정해줍니다. 창조주는 만나는 사람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자연의 이치에서 그게 정해지지 않고 막 흐트러졌다고 하면 우주는 이 세상에 관리하기 힘들 겁니다. 우주는 관리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또 마찬가지로 부모도 그래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까요? 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이 논리는 창조적 논리도 있지만 불교의 전생의 논리도 있습니다. 전생의 덕을 얼마나 쌓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불교의 논리에 따르면 그 논리에 맞게 자기가 전생에 얼마나 쌓냐에 따라서 그 전생에 그걸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는 부모에게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논리는 맞지 않지만 이제 태어나서 짝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했을 때 영혼의 정해진 짝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래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영혼의 세에서 창조주가 창조를 했죠. 그런데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가 창조해서 그 창조된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영혼의 세상에 창조해준 그 짝이 당연히 태어나야 되는데 안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주의 질서에 복잡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지금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는 이 천국에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 계획돼서 만나야 될 우리가 소위 이 세상에 말하면 천생연분을 만날 수가 없죠. 왜? 애를 안 낳아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생연분이 아닌 결혼해야 돼 억지로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우주법을 어기는 겁니다. 우주의 질서를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후세를 남기지 않고 가버리면 그 삶이 이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막 혼란스럽게 막 하고 만들어 놓고 가버립니다. 우주의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만날 짝을 낳아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가보니까 그 짝을 만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아마 그런 현상인지 모릅니다. 짝이 없어요. 지금 짝 없어요. 제가 통계청 자료 들어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 그렇게 했나 보죠. 아직도 남아 우월주의여가지고 계속 남자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자가 없어요.
통계청의 수치가 29살 때 여자가 50만 명, 30만 명 부족해요. 결혼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외국 가서 왔어요. 외국도 이제 거기도 남자가 짝인데 결혼해야죠. 어떤 한쪽의 짝은 자기 짝은 다 커플로 만나게 우주 질서상 애를 낳으면 그렇게 만난 짝이 이로 자연히 흘러가는 건데 애를 안 낳아버리니까 그 자연의 순리에 따른 어떤 자기 짝들이 결혼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고 하는 거, 애를 낳고 안 하는 것은 방종적 자유가 아니에요. 생산적 자유예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논리예요. 부모가 모든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어려운 영혼에서 영혼을 끄집어오는 게 더 목표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 태어난 사람을 다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인 사회, 미국처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스스로 다 벌게 해야 돼요. 이게 자유예요. 그 대신 고등학교 졸업해서 벌 수 있도록 5명, 4명 낳아야 돼요. 한 명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자식이 자기 재산 몰빵하고 한 명이 실패해버리면 그 부부 말년에도 엉망 가난하고 찌들게 살다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는 우주의 질서는 그거예요. 애를 낳아라. 많이 낳아. 고등학교 정도 키워 자기 살게 자기 사는 거지 부모가 자식들 사는 거 책임질 일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냉철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평등해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살게 놔주고 그래야 부모는 이 노년기가 풍족하게 살다가 리듬이 전체적으로 자식에게 결혼 비용도 다 주고 다 주다 보니까 부모는 절대 제가 살아보니까 자식이 부모 돕는 건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요. 태어난 자식에게도 줘야 되지만요. 함께 사는 그 결혼한 짝도 막 털털털해요. 왜 부모를 키우냐고. 그러니까 부모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들도 그렇잖아요. 알 깨워서 키워서 날려버리고 자기도 또 다른 새끼 또 낳고 또 강남 갔다 온 제비 또 강남 갔다 오고 그렇잖아요. 1년 삼고 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면 자식에게 다 주냐고.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태어나면 스스로 커야죠. 우리는 이게 뭔가 인간의 본성인 자연의 순환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많이 데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큰 영혼들은 스스로 커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가는 거예요. 20대 전에 성인이 되잖아. 성인이 스스로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맞아요. 어떻게 부모가 집까지 사줍니까? 그러면 부모는 애 안 낳죠. 집까지 사주고 대학 가르치고 부모가 뼈대기 한 그 자식은 절대로 애 안 낳아요. 왜? 자신은 부모처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애들은 영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애 안 낳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그 많은 비용 부모가 된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가서 시행착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일해서 삶이 헛바퀴 돌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부모는 늙었는데 부모 밑에서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죠. 그것이 부모가 다 해준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병신으로 만든 거잖아요. 자식의 자립적 생활적인 것을 부모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 똑같거든요. 지금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부모는 애만 낳아주는 것이 부모지 애를 키우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크는 건 스스로 크는 거예요. 우리 그랬거든요. 태어난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주와 질서가 순환되기 때문에 그쪽에 행복이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어떤 새로운 생명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누가 키워주냐면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면요. 묘목을 심어보면 그냥 일수가 욕심은 막 비를 조금 해가지고 막 키우는 욕심이잖아요. 아무리 비를 줘도 안 큽니다. 세월에 지나서 폭풍처럼 큰 성장한 시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아기 때 막 많이 먹어 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키가 막 크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두 부부가 잘 삽니다. 맞벌이 부부. 그렇죠. 이 맞벌이 부부는 특히 위험합니다. 똑똑한 두 부부가 만났어요. 전부 다 서울대 졸업했죠. 그래서 멋진 직장에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대 졸업한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요.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알아요. 그 사람이 소중한 거는 자식이란 거 알아요. 잘 키운 거죠, 같이. 밸런스 유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육을 잘 못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무지하게 살아버릴 수 있죠. 깨닫지 못하고 살아버려요. 그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다 보면 우러운 영혼의 세상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쪽은 중요하지 않죠.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욕심이 가득하죠.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젊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주가 놔둘까요? 자, 하나 가지고 10대 가질 때는 관리가 돼요. 배우지 않았거든, 무지한 사람도. 근데 자기의 관리 영역 벗어만 가지면 100%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혼하고 난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 이 세상에 가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림에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20카드 여백이 있잖아요. 농담 여백. 그 멋진 그림이 수십억에 팔려간 게 있어요. 근데 화가가 그릴 때 꽉꽉 채운 욕심한다. 그건 그림도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거든. 꽉꽉 채운 사람 다 실패했어. 이렇게 어떤 특정 프로그램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들어보면 다 젊었을 때 화려했더라고. 그런데 그 화려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혼을 다 했어. 지금 우리는 그럽니다. 저는 무서워요. 황혼이혼도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먹고 사는 돈 버는 쪽만 삶이지 돈이 없는 가정은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로운 영혼에 중요한 것은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애를 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 깊은 심화에서 얇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 알을 낳으면 애들이 수압도 좋고 뭔가 흘렁흘렁 가면서 조금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 넘어오거든요. 그것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들 성장은 가족 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이들 신경 쓸 여력이 없죠. 모두 밖에 나가 돈 버는 신경 쓰고 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는 그랬거든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많이 낳기 때문에요. 가족속에 키웠어요. 사촌, 팔촌,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이를 낳고 자기 일하러 가도 애들을 같이 키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이 살잖아요. 근데 둘이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먹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몸에 굶어 죽는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인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있어 영혼을 가져다는 아이를 낳는 문제가 후순위에 밀리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도 많고,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대가족 때는 전체적 공동 운명체로 살았어요. 거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형제간들 쫙, 그리고 내 자식 쫙, 이렇게 살면서 북적북적북 대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애껴주고, 그 어떤 대가족 속에서 하나의 사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정을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관계적 네트워크이잖아요. 지금 네트워크도 없어요. 단지 딱 둘이에요. 애도 안 나면 밑에 네트워크도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 지식 갖고는 어떻게 살 수 없어. 둘만의 지식 갖고는요, 직장을 둘만의 이 단순한 지식 갖고는요, 틀어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 보세요. 산속에 그 산의 나무들은 여러 나무들과 살면서요, 그러니 한 사람의 영양분이 많지 않잖아요. 서로 낙엽 떨어주고 그 낙엽을 먹고, 그래서 얽히고 설키고, 내가 어떤 칡넝쿨에 데리고 어떻게 설키면서 막 그 산속의 나무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로수 때 따로 떨어진 가수들 보세요. 혼자 있어. 툭툭 떨어져 있어. 혼자 살긴 하지만 얼마나 외롭습니까? 인간과 연결을 맺는 게 모르죠. 인간이 가꾸는 화전,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꿔주는 것도 그래요. 그런 걸 하려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커가는 나무들이 훨씬 산소도 냈고 인간을 이룬 것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참 묘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둘이서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해방 가려니까 혼자 사는, 둘이 떨어서 혼자 살면 힘들잖아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둘이서 견뎌야 돼요. 근데 둘이서 견디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숲속처럼 살아요. 숲속. 여러분, 나무 숲속처럼. 그럼 숲속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관계가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복잡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러운 영혼을 많이 데려와야죠. 자식을 많이 낳아야죠. 자식을 많이 낳으면 이 세상을 늙거든요. 그럼 자식이 젊어지면 그 복잡한 자식들 관계 속에서 자식 낳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가 돼요. 중손자가 있잖아요. 송중선까지. 내가 10명을 그러면 안 돼요. 5명이 낳게 되면, 또 5명이 낳게 되면 어떻게 했죠? 25명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옆으로 묶이고 위로 묶여서 서로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 바람날 없지. 자식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그게 인생이니까, 즐거운 인생이에요. 텅 비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그럼 태어나서 생산한 게 없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 영혼이, 우러운 영혼을 가져온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은 중에 강한 우러운 영혼이 남았어. 가족 전체의 가족들이 그 우러운 영혼을 통해서 영적인 힘, 따뜻한 정, 사랑,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따가운 거죠. 따뜻한 거죠. 영혼은 따뜻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러운 영혼의 세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은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들을 끊임없이 결혼을 통해서 애를 낳아서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부부와 둘이 하나도 안 나니까요. 산부인과 전부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둘이 하나만도 안 나는 이게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 육신을 통해 하늘의 별 따기 어려운 이 상황이 오로운 영혼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영혼의 세상도 문제고 육신의 세상도 문제고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